되는 게 한 끗 차이야, 한 끗 차이. 네. 들어가도 잘 되고요, 나가도 잘 되고. 성경에 보면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어떤 사람은 들어가도 저주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정말 그래요. 산풍사고를 당할 때 나가서 살고 들어와서 죽고 한 끗 차이요. 네? 화요일날 쉬는 날이 비번이라 살고 그날 출근해서 죽고. 네. 복 받고 저주 받는 게 한 끗 차이. 그러니까 저희 여러분들의 이 말의 씨가, 우리가 말의 씨를 평상시에 뿌려놓으면 어떻게 자라는지 모르지만 뿌려놓으면 언젠가는 어떤 모양으로 형태로 그 씨에서 열매가 나는 거예요. 아멘. 이 옛날부터 문화 조상들이 하나님 몰라도 말이 뭐가 있다 그랬어요? 말의 씨가 있다. 그러니까 살아보니까 말의 씨가 있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근데 성경에는 이미 3,500년 전부터 이 말씀에 대한 그러한 그 씨앗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이렇게 말씀의 씨앗을 꼭 뿌려요. 뿌리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뿌린 씨앗대로 거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 한 주를 보내신 생애의 마지막 주간에, 그래서 그 주간을 고난주간이다. 고난주간에 시작되어지는 날을 사실상 종려주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종려라고 하는 것은 나무의 이름입니다. 종려나무 가지고 힘들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고난주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이 고난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그 입성하신 것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명절의 6월절에서 가장 큰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입성하실 때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있어요. 그때 수많은 무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은밀하게 뜨겁게 환영하고 맞이하는, 찬송하며 맞이하는 그러한 그 모습이 오늘 말씀에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8절 9절 말씀 보니까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그리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러니까 마치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그런 그 귀한 손님이 방문해가지고 그 나라를 들어갔는데 그런 레드카펫을 쫙 깔아놓고 입성하는 그런 그 모습이에요. 그 사람들이 레드카펫은 없으니까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그 걸어가는 그 나귀새끼 걸음걸음마다, 예수님 가시는 걸음걸음마다 그 겉옷으로 카펫을 깔고요. 그 다음에 길을 내는데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계속 이어가면서 사람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옷을 벗으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유황장 산란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예를 갖추면서 이 예수님을 굉장히 환대하면서 열렬하게 환영하고 그리고 찬송하면서 맞이하는 그러한 그 모습이 오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열렬히 환영받고 그리고 환대를 받은 예수님이 그 주 채 5일이 가기 전에요. 바로 오늘 입성하셨으면 이번 주 5일 금요일날 이 환대했던 이 무리들에 의해서 그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러한 그 아이러니한 그러한 그 일을 받는 거예요. 참으로 이 무리들에 의해서 극악한 죄인들만 달리는 십자가 틀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내가 그때 그날에 내가 그곳에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부류에서 어떤 종류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어떠한 그러한 그 모습으로 있었을까, 한번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무리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무리가 지금 말씀드린 그 주님을 열렬하게 환영하는 무리들이에요. 그 무리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무리들. 몇 명이 정확하게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역사적인 자료에 의하면 그때 그 6월절 마지막 6월절 날 잡았던 그 양이 25만 마리예요. 25만 마리.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그 6월절 양을 잡은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 흩어졌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6월절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속속들이 유대 나라로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와서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하는데 양을 잡는데 한 사람이 한 마리씩 부자들은 잡기도 하지만 그러나 보통 한 마리에 한 10명 정도 이렇게 분담을 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각을 떠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러면 25만 마리면 몇 명에도 추산이 가능할까요? 한 250만 명. 지금으로 따져도 250만 명이면 엄청난 숫자인데 그때로 따지면 아마 어마어마한 그런 그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유월절을 함께 즐기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했다는 거예요. 그런 그 상상 속에서 그토록 그 사람들이 그 예수를 불과 5일 후면은 그 바뀌는 그런 그 사람들이 예수를 그렇게 열렬하게 왜 환대했을까? 왜 환영을 했을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의 그러한 그 사람들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바로 자기 조국 유대 나라를 로마의 그 통치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준 하나님의 능력자다. 이렇게 예수님이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동안 예루살렘에 했던 그런 그 많은 기적과 행적을 보면 막 죽은 사람도 살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엄청난 그러한 일들이 자자하게 유대 전역에 소문이 퍼졌기 때문에 이분이면 우리를 이 로마 제국의 이 압제로부터 충분히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그 능력자구나. 그러면서 곧 있으면 이분이 또 왕이 될지도 몰라. 그때 내가 이분을 열렬히 쫓아다니면서 어느 자리에서 한 자리 얻어야지. 그런 그 속성을 가지고 또 예수님을 환영했던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왔다가 보니까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온다고 하는데 보니까는 떠밀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니까 자기도 그냥 감정에 동화돼가지고 막 환영했는데 뭐 때문에 환영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그 무리 중에 또 끼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군중의 행렬에 참여해가지고 참여했던 사람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호산나 찬양하면서 열렬하게 환영하고 찬송했던 그 무리들이 불과 채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무리들로 돌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여론이라는 게 무섭죠. 여론몰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게 여론이에요. 지금 정부가 시작할 때는 막 여론조사가 막 80%대, 90%가 하는. 그러나 지금은 거의 또 대통령이 당선될 그러한 그 수준까지 내려왔어요. 또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것이 여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람이 좀 진중할 필요가 있다. 많은 무리들이 움직이는데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어떤 여론몰이에 여러분들이 좌우되어 부안해도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진중해야 돼. 깊이가 있어야 돼. 뭔가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조금 더 생각을 한번 더 해야 돼. 조금 더 말을 조심해야 돼. 조금 더 기다려야 돼. 인내해야 돼. 그럴 때 여론이 이 세상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 중심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은 여론보다 뭐의 중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말씀에 드린 것처럼 진리의 말씀으로 띠를 떠야 된다.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뛸 때 예수 중심으로 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여론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두 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두 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나오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오신 것이 소동이 되어졌어요. 왜 소동이 났을까요? 왜 소동이 났냐면 갑자기 영호골이 뜬 거예요. 갑자기 능력자가 나타난 거예요. 갑자기 로마의 지배로부터 해방시킬 만한 그런 큰 인물이 뜬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예루살렘 들어오셔가지고 월요일날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성전을 청소하세요. 성전 청결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돈벌이하는 사람들, 그리고 양을 팔고 소를 팔고 그리고 비둘기 팔던, 그냥 제사를 드리는데 흠이 조그마하게 있으면은 그거 갖다가 이유를 잡아가지고 하나님의 흠도 점도 없는 모습으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멀리서부터 그걸 갖다 끌고 왔으니 얼마나 옛날에 길이 좋았겠어요. 아니면 문성수단이 좋았겠어요. 이리 찍히고 저리 찍히고 보니까는 양의 다리가 여기 금이 가가지고 피가 나네? 이거 하나님 앞에 못 드립니다.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 있는 거로 만약에 끌고 왔으면은 100원에 끌고 왔으면 거기 있는 거는 얼마에 팔았겠어요? 최소한도 그때는 아마 막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니까 그때 대목 잡아야 되니까 아마 최소한도 10배로 아마 튀겨가지고 팔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착보하고 나머지의 부분은 또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에게 좀 드리고, 그리고 또 바리새인에게 주고, 또 국회의원에게 좀 주고, 다 나눠 가졌을 거예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성전을 예수님이 가가지고 채찍을 가지고 노구를 만들어서 다 엎어버렸어요. 지금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의 집이 기도하는 집인데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 버리면 안 되나? 그러니까 더 난리가 난 거예요. 소동이 난 거죠. 도대체 네가 뭔데 이 성전을 갖다 뒤집어 엎나? 그래서 맞는 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공론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이 예수를 우리가 죽여야 되겠다. 이 예수를 어떻게 쫓아내버리든지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그런 그 모든 기득권, 자기들의 모든 그런 그 권리, 그 다음에 권력, 이런 그 모든 것을 이 예수 때문에 한꺼번에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소동을 피는데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면서 예수님의 흠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게다가 예수님이 하는 말이 뻑하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소.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하게 얘기를 하니까 더 잘된 거죠.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를 찾게 된 중입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53절 56절 말씀이 있어요. 이날부터는 그들의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56절 말씀, 그들이 예수를 찾으러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제를 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57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뭐하라고요?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찾은 거예요. 근데 딱 걸린 거죠. 딱 찾은 거예요. 대제사장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배를 주도하는 이스라엘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지도층에서는, 또 공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들이에요. 국회의원. 덕망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동네에서 다 유지급 되어지고 어느 정도 배우고 그리고 학식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고 있다고요? 예수를 죽이려고 그 증거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제사를 잘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습관적으로 잘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 흠잡을 데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거짓 증거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대책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생각해 보는 것은 오늘날 지금 현대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과 참 비슷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모습, 예수님 당시에 그 상황과 많이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을 욕먹이고 또 교회를 분란시키고 교회를 쪼개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 밖에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교회를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경도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남보다 더 많은 기득권을 교회에서 가지고 있고 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로 그때 제사장 그리고 거기에 의원들 그다음에 바리새인들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내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예수님을 욕먹이고 있지는 않는지, 또 예수님을 두 번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고 있지는 않는지, 또 내가 교회에 누를 끼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모여서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또 낙심한 자들을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절망하는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소망을 주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주고 그리고 손잡아주고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바라는 그런 고난주일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정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이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십자가의 틀에 죽으셔야 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사실을 아는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다시 한번 싹이 피는 거예요. 참 신앙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참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됩니다. 진정으로 변화된 그러한 그 삶을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을 시켜서 맞은편 외에 있는 그러한 그 마을에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명령을 받은 그 제자들이 머뭇하니까 주께서 얘기해요. 만일 나귀를 끌고 나올 때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뭐라 그랬다고요?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아무 소리 없이 주실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 당신 스스로가 주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주다.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다. 내가 너희들의 참된 왕이다.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친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은 시작. 네. 당신 스스로가 주가 쓰시겠다. 당신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왕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손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4, 5절 말씀을 보니까 바로 이 말씀, 이런 그 모든 그 예수님의 행위는 선지자가 이미 기록했던 말씀을 이루려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선지자는 뭐냐면 구약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인데 그 이사야 또 스가랴 선지를 보면 그 말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4절, 이사야 4절 62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날 시온에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으나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험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 내 구원이 이르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딸 시온에게. 그리고 그에게 상급이 있고 보험이 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르짖어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너를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를 탓하나니 나를 위해서는 곧 말씀이라. 예. 그 예수님 오시기 한 450년,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마치 이 모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러 고난주의에 들어가시는 그 모습을 영화 상영을 갖다 마치 보고 얘기한 것처럼 미리 그 모습을 갖다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나귀 새끼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나귀와 함께 매어있는 나귀 새끼를 가지고 그대로예요. 군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뭐라 그랬어요?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메시아가 들어가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대로 마태복음 21장 4절 5절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었습니다. 이루었으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따르라 하느니라. 그럼 마태가 마태복음을 쓰면서 이미 스가랴나 이사야의 말씀에 있는 것을 다 알고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그 행적을 다 알고 마태는 다 봤잖아요. 눈으로 확인한 그 마태가 구약성경을 보니까 구약성경의 이사야에서의 그리고 스가랴에서의 이미 얘기했던 모든 것들이 다 딱 맞아떨어진 것을 마태는 너무 막 가슴이 전율이 나면서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맞아. 어떻게 내가 그냥 영화를 보는 것처럼 그 구약성경에 있는 그대로 선지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어 하면서 전율을 느끼면서 놀라면서 막 감격하면서 이 말씀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 말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죽어 쓰시겠다.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범죄한 인류의 건자세요. 그는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인류를 희생 제물이 되게 하신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 사이에 깨어졌던 원수되었던 관계를 평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희생되어졌어요. 전부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함으로 고난의 사역을 완성하신 주님은 희생의 왕으로 오신 분이세요. 여러분 예수님 누구세요? 만왕의 왕, 평강의 왕, 희생의 왕.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 평강의 왕, 희생의 왕.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일하게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수요자세요. 내가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정말 바로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행렬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예수님은 누군지 우리가 고난주간을 통해서 깊이 묵상해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고난주간을 통해서 살아야 될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헌신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헌신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헌신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나귀 주인이 머뭇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8절 말씀 보니까 즉시 3절 말씀 보니까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즉시 어정어정되고 머뭇머뭇되고 계산하고 생각하고 이 나귀 새끼가 얼만데 뭐가 얼만데 하면서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바로 즉시 만왕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주님을 위해서 중요한 헌신을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이 주님에게 나귀를 제공하면서 이름 석자도 나와 있지 않아요. 이름도 빚도 없이 그냥 헌신하는 거예요. 그럴 때 꼭 고난 주간에 이 사람 이야기가 들먹거리면서 많은 사람들 회자되어지는데 아마 당사자 그 사람만 알 거예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으러 오신 예수님, 영원한 평화를 위해서 겸손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나귀 새끼를 헌신했던 그 헌신을 저와 여러분 또한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요, 뭐 이렇게 헌신하려고 하면 자기에게 뭔가 돌아오는 이익과 영광과 그런 어떤 그 권세를 위해서, 권익을 위해서 남들에게 대접하고 남들에게 섬기는 그런 그 대상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 보게 되죠. 그러나 저 여러분들은 이 나귀 새끼를 주님 앞에 드린 그 주인처럼, 또 주님 겸손하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주님처럼 우리가 겸손을 우리 허리를 들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기보다 그냥 그 반대로 사세요. 모르면 어때요? 주님만 아시면 되죠. 네? 그래서 사람 속성은 안 그래. 뭔가 좀 좋은 일 하면 누가 좀 알아줬으면 일부러 좀 이렇게 막 티를 내. 알아주려고. 알아주지는 않아. 그럼 주님을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나보다 남을 높여주고 칭찬을 많이 해주는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고난 주간은 그런 주간이에요. 뭐 인상 쓰고 예수님 십자가 생각한다고 그냥 고개 숙이고 다닐 게 아니라 만나는 사람마다 칭찬해 주셔야 돼요.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들이 높여줘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한 주가 더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진정한 성gin의 자세로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요. 끝까지 세 번째 우리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끝까지 주님을 따릅시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환영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 그랬죠. 예수님 혹시 왕이 될지 모르니까 내가 예수님 왕이 될 때 잘 보여가지고 어떻게 내가 한 자리라도 얻을까 하는 그런 그 이익된 욕심, 또 예수님이 정치인 메시아로 아니면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킬 그러한 그 위인으로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고, 아니면 또 막연하게 따라왔던 사람도 있었고, 일시적인 감정으로 따랐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었지만 다 이 사람들은 중도에 포기했어요. 언제 포기했어요?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실 때,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어졌어요. 그 많은 무리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더 죽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기까지 거린의 시몬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올라갔던 그 사람, 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와 같이 주님의 시신을 장사하기 위해서 그 시신을 갖다 인수받기 위해서 올라갔던 그 사람, 또 우리가 잘 아는 막달라 마리아는 새벽에 주님이 장사 지낸 거기에 그 기름을 바르려고 올라왔던 그 막달라 마리아, 부활의 아침에 달려왔던 그 몇 명의 그 여인들, 바로 이분들은 주님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주님이 무덤에 갈 때까지, 또 부활의 서는 그 아침까지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사람들이 또한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님을 따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다음 주 부활의 아침에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일까지 주님을 끝까지 따랐던 사람들을 본받아서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다시 재림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님을 섬기면서 달려나가시는, 그래서 우리가 괴로우나 즐거우나 또 사람이나 환경이나 사건이나 여러 가지 어떤 것을 볼 것이 아니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만 바라보고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고난주일을 맞이하여서 이제 우리는 예루살렘 성이 아닌 내 마음에 주님이 입성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의 길을 걷기 전에 먼저 고난의 길을 가셨어요. 십자가의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신 예수님, 그 고난의 주님이 바로 고난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의 아침에 영광의 주님임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승리의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귀한 삶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누구이신지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될지 믿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옷이라도 깔아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낙이 새끼라도 드릴 수 있는 그런 그 헌신과 섬김의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골고다 십자가의 언덕길까지 끝까지 가면서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믿고 끝까지 굳게 믿고 달려나갈 때 바로 중간에 포기하는 어리석은 그런 그 많은 사람들, 많은 머리들처럼 되지 말고 끝까지 주님께 헌신하며 순종하며 부활 승리에 동참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